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축원합니다. 4월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보장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맞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완전케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환경이라도 또 어떤 유혹이나 어떠한 핍박일지라도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에요. 외람된 얘기 드리면 대통령이 내 생명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 국민들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 개인 한 사람의 생명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요? 내 하나의 생명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보다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세상은요,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에.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많이 따져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총, 하루하루 일상생활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대충 어렴풋이 긴가민가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람 눈치 보고 조건 따지고 요행 따지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는 결코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껏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환난도 있고 많은 고초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거기에서 해를 받거나 거기에서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말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해를 받지 않고 말이죠. 네.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죽음이라는 거 결코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이미 저는 죽은 목숨이거든요. 네. 그냥 하나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정말 가치 있게 봐주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예,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용기 낼 수 있는 믿음,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편 121편 요 말씀 안에서 그거를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쁜 거잖아요. 실족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에서 말하는 실족은 신약에서 말하는 실족하고 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예.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이 실족은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미끄러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뭐 적극적인 어떠한 상태, 상처를 입고 막 그냥 뭐 혹한에 빠져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떠한 멤버에 내가 속하지 들어가지 못하고 예비 순서에 빠지는 뭐 이런 정도. 예. 길을 가는데 한 발을 이렇게 좀 헛딛는 뭐 그런 경우들.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경이 뭐라 했냐면 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졸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은 성년 정도, 어른 정도, 청장년 정도 되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나 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위험을 당할 때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아주 어린 유아 정도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노인들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이 되면 말이죠. 시골에 살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노인들은. 노인이 되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도시로 따지면 한 인구도 한 4, 50만 정도, 30에서 한 50만 정도, 아주 큰 도시 말고 30에서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다. 네, 그 정도 되면 병원 하나 정도는 종합병원, 큰 병원이 있거든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숨 거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오손도손 살겠다 그래요.
그것도 건강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나이 먹으면 건강은 보장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건강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안심인데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드려서 여러분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요. 약속 하나만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사택에서도 밤에 잘 때 문 닫지 말고 자라 그래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서로가 방문을 닫아버리면 작은 소리가 안 들리잖아. 열어놓으면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안방문 안 닫아요. 우리가 잠잘 때 거실에서 TV 보든지 뭐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냥 닫아요. 닫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열어놓고 자요. 애들 방도 열어놓고 자라고 하는 편이에요. 네. 이거는 뭐 나이 먹고 젊고 이거 없어요. 잘못하면 자다가도 뭐 어떤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 네. 제가 사모님하고 떨어지지 않고 자잖아. 지켜주려고. 못 믿는 눈치 같아. 정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네. 때로는 따로 떨어져 자야 되나라는 경우도 있어. 그래도 네, 옆자리를 제가 지켜요. 왜냐 갑자기 다리에 쥐가 올 수도 있고 생지 말고 저림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럴 때는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해지잖아요.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도 옆에 이렇게 있어주면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늘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보시는 거야. 그러면 보호를 받죠. 저도 설교할 때 그래서 눈 안 감고 하잖아. 여러분 혹시나 어디 아플까 봐. 자,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졸지 않으시면서까지 또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족이라는 개념을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같은 이렇게 멤버인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여행 가면은 몇 명 같이 어울려 가잖아요. 근데 때로는 잃어버리는 경우 있거든. 부모가 애들 데리고 쇼핑 나갔다가 시장 갔다가 잃어버린 경우 있거든요. 소품 갖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차 실수거든요.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해주면 시간 많이 간. 벌써 12시네? 누가 시계를 돌려놨을까? 분명히 2층에 지신데 1층 시계는 안 보인다. 현관 시계는 12시가 넘어서 5분이 가고 있네. 큰일 났다. 그래도 해야지 뭐. 이쪽만 끄떡이고 저쪽만 아멘하고.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어요. 올라온 동영상인데
개 한 마리가 그 실내 풀장, 왠지 실내인지 할 때 풀장이에요. 수영장인데 막 이렇게 갔다가 푹 빠졌어. 그래갖고 걔가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헤엄치면서 그러는 상황인데, 친구인가? 어떤 개가 딱 나타났어. 시커먼 개가. 그래가지고 계속 구해주려고 하는데, 이 개도, 저 개와 이 개예요. 이 개도 겁나나 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 근처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개가 저쪽으로 돌아서 가니까 또 이게 또 저 개가 그러면 또 이 개가 가고 한 30여 번 거의 40분 정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 결국은 이렇게 꺼내 주더라고. 웬만하면 포기했을 텐데 같은 객긴이라 막 귀를 이렇게 물어서 막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꺼내줬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이야, 저 개도 빠진 친구를 건져주려고 저렇게 3, 40분을 안 떠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개만도 못한 것들 있더라고요. 근데 동영상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 가다가 먼 산을 봤는지 한 발이 뚝 하면서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그럴지라도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주변 사람들은 나를 떨어지게 하려고 막 흔들어 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은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한 30분만 해야지라고 했는데 거짓말 같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어떠한 상황에서 지켜주느냐? 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말씀에 오니까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그늘이 되어주신다. 뭐 우리나라도 뭐 이제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 막 37도, 8도까지 막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중동이라는 나라는 뭐 막 4, 50도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햇볕이 막 내리쬐면은 그늘이 아니면은 정말 어렵죠. 중동 분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천 같은 거, 옷까지 이런 걸 막 둘러 쓰잖아요. 우리가 뭐 더운데 저거까지 쓰냐. 근데 그분들에 의하면 시원하대요. 우리도 성지순례나 이렇게 여행할 때 가보면 조금만 햇볕만 차단되면 시원해요. 습도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그다음부터는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상하지 않게 하시느냐?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늘이 되어 주면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늘이 되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늘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안전해야 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안전사고.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아닌데 조심 안 하면 사고 나는 경우들이에요. 그게 안전사고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 주셔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라는 거죠. 살면서 때로는 낮단에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곤함. 또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나름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할 때 뭐 그렇게 한대요. 이럴 때 오는 것 두 가지. 피곤함. 그렇죠. 피곤할 수밖에 없죠. 또 스트레스. 근데 이러한 것으로부터도 그늘이 되어 주시면 이런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겨대고 고집부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십니다. 좀 쉬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몰라서 못 살 때, 순종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싹 와서 그늘을 쫙 쳐줘요. 그늘을, 나도 모르게 그늘을 딱 쳐줘. 그래가지고 태양볕이 자외선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누군가 여러분을 좀 상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쫙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환난을 면케하신다라는 거죠. 환난을 면케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어디로부터 환난을 면하게 할까? 대적으로부터. 대적. 때로는 나의 상대자로부터. 나랑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 시합하는 사람들 있잖아. 때로는 그것보다도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또 재난으로부터 환난을 면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재난으로부터 막아주셔요. 재난으로부터.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대로 가지 않도록, 살지 않도록 방향을 틀어주시기도 합니다. 요즘 자동차 공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자동차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운전하다가 졸음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든지 차량하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동차가 알아서 핸들을 틀어줘요. 싼 건 없어. 근데 점차적으로 가격 상관없이 자동차들에게 이런 좋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옵션이 좀 들어가고 돈이 좀 더 가격이 가는 자동차들인데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모든 차량엔 다 확대할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술 좋다. 제가 옛날에 설악산 답사 갔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얘기예요. 답사하고 설악동에서 올라가고 오색약수로 밤 9시에 내려왔는데 차가 없는 거야, 갈 차가.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붙잡아서 이제 타고 가는 건데 안 세워져요. 젊은 청년 둘이 잡으니 누가 태워주겠어. 근데 한 차가 딱 쓰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탔지. 근데 여성 드라이버더라고. 여성 두 분이 앞에 탔어요. 내리막길 커브길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의 디지털 속도가 디지털로
때야. 처음으로. 좋은 차지. 내가 이렇게 봤어, 뒤에서. 봤더만 120km. 여러분, 설악산 가보신 분 알지만 설악산의 내리막 커브길이야. 120km를 밟고 막 가는 거야. 뒤에 탔던 우리 남자 둘은 의자 꽉 잡고 기도했잖아. 근데 이분들이 술을 먹었는지 하여튼 대화를 해보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이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그 술 파는 요정의 마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여튼 내려가다가 잘 내려가는데 그냥 갑자기 깨 하고 쓰는 거예요. 속도에다가 커브인데 앞에가 낭떠러지야. 그 앞에 가서 겨우 서갖고 앞바퀴가 내려갈랑 말랑 이렇게 가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딱 탄 거예요. 그 사람 이 설교 지금 보고 있을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한 해발 한 800m 정도 이렇게 된 지점인데, 지금도 떨려. 그래갖고 이제 차를 싹 돌려서 나는데 이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운전하신 분이 어때? 스릴 있지? 그러더라고요. 뒤에 탄 남자들은 그냥 죽냐 사냐 했는데 자기들은 스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주세요, 우리. 걸어갈게요. 그랬더만 아유, 왜 그러세요? 그냥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요, 그냥 세워주세요. 그냥 가재. 세워주세요. 3번 했는데도 안 세워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설악동에 우리 텐트 쳤던데 거기까지 무사히 가긴 갔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떠한 그 재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나 그때 놀러 간 건 아니고 학생 정년 전국 전도 여행 답사차 간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것 같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여러분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거죠. 환난을 면케하신다. 마지막 4번째는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입을 지켜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 동행하심으로. 물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거 다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표현을 좀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출입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출입을. 여러분, 이 출입의 의미는 언제든지예요. 보통 출입은 나가고 들어옴이잖아요. 일상생활로 보면 아침에 나가고 오후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하루 전체거든요. 이거를 시간대로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켜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완벽합니다. 온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온전하게. 출입을 지켜주시고 요즘도 보면 출입에 문제가 있어서 참 가족들이 불행하다 느끼는 분들 많거든요. 아침에 서로 기쁨과 활력소를 갖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 그 시간대에 안타까운 비부가 들어오는 거죠. 저녁에 퇴근하고 하굣길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또 저녁 식사하고 또 하호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출입이 안 지켜주고 있다는 거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요 목숨을 잃고, 목숨은 잃지는 않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어려운 일 당해서 병원으로 입원해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들 행복하고 다들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배 왔어요. 예배 마치고 오늘 주일인데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 없이 오늘 하루가 지나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셔요? 진짜 그런 게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리에 들면서 취침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니 감사. 건강해서 감사.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 봐서 감사. 네?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 앞에 이런 취침기도 군대 갔다. 네. 그리고 하루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진 것, 잘못한 것, 부족한 것들 회개하면서 감사. 하나님 잠잘 때 내 영혼 거둬가시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지은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잠을 잘 때 꿈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만약에 아침에 눈을 뜬다면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제일 먼저 그런 기도를 하고 잡니다. 이 출입을 지켜준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의식 안 하고는 살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기적인 것 같아.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발광을 하겠어요? 얼마나 발광을 하겠어? 근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잖아. 어젯밤 12시 넘어선가 페북 하나가 딱 들어오더라고. 딱 보니까 옛날 가르쳤던 제자가 페북에 글을 딱 올렸어요. 참 마음 아픈 사연이 간단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들어보실래요? 내용 줄줄이는 다 기억 못하겠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제가 주의 종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제가 짐작할 때 어느 주의 종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몰라. 그래서 제가 바로 글을 넣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니? 하고 답을 썼어요. 그랬더만 내용을 또 보내와갖고 제가 쭉 써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만 뭐라고 답이 왔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랑했던 제자죠. 아마 지금 나이는 한 48쯤? 74년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쭉 위로와 치료의 글을 좀 남겼는데 고맙게도 그래서 내가 고맙다
고맙다. 너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하고 이제 잘 자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그를 이제 마쳤어요. 사랑하는 제자이고, 아꼈던 제자고, 지금도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전혀 그런 일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주님을 향한 너의 깊은 신앙이 유혹과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이길 수 있잖아. 이런 글을 보냈죠.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요. 모든 환난과 모든 위험과 모든 역경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제자가 잠시 어떠한 일 때문에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할 정도로 위기를 느낀 거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너의 깊은 신앙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도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또 그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어미가 새끼를 지키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하고 절대적이라면 두려워하거나 한 발 뒤로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